5월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가정을 세우는 달로 5월을 선포했습니다. 가족 구원, 그리고 가정의 신앙적 회복, 그리고 가정의 화목, 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할 뿐 아니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달로 선포하면서 가정에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로 5월 한 달 동안 멈췄던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회복하셔서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정에 교회를 세웁시다. 예배하는 가정 됩시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가정 예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회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지난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는 세기였다. 그리고 지난 20세기는 어린이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세기였다. 그리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20세기가 어린이를 발견하는 그러한 세기였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어린이에 대한 인격, 또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미래, 또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 대우들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1921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정환 선생님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단어입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리신이, 그러니까 존칭어를 써서 어리신이라고 하는 용어로 어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저놈, 저것, 이렇게 물건 취급을, 부속품 취급을 했습니다. 저것이 뭘 한다고?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 자체가 없던 그러한 시대에는 아이들을 부속품이나 물건 취급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20세기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이 어린이에 대한 인격을 인정해주고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대우가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생겨나면서 어리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하고 1923년에 어린이들을 위한 순수 잡지가 창간되고 또한 바로 색동해라고 하는 어린이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동요나 이런 것들이 문학적인 그러한 바로 이야기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20년대에 비로소 이 어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와 함께 바로 어린이 단체들이 생겨나고 어린이 잡지와 어린이 동요들이 만들어진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간 한 100년 정도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진짜 어린 시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또 어린이로서의 취급도 받지 못하며 자랐던 그러한 세대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그러한 세대를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서부터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어린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유명한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제자들로부터 바로 이상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제자들 사이에 바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제자들끼리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그들의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을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모델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에 대한 자격을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쟁에 대하여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지금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100년 전 앞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없고 부속물로 바로 이것저것 이렇게 물건 취급을 받던 이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린이는 바로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을까요? 첫째로 바로 어린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린아이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들이 어린아이 하면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역전시켜서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러한 바로 대상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예수님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바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늘 수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바로 그들의 겸손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바로 어린이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어린아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는 부모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난 한 주간에 임원교육을 갔다가 우리 서기 목사님이 딸이 대안학교에 있다고 그러는데 강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그 딸도 얼굴도 보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 대안학교를 갔어요. 예담 대안학교라고 하는.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대안학교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강릉시에서 축구 합숙센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축구장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축구 합숙할 수 있는 축구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해외로 다 합숙을 나가지 강릉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잠실에 있는 통합측교회가 잠실교회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 넓은 공간에 대안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대안학교에 바로 그 목표가 딱 나오더라고요.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 만드는 거. 2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들 만드는 거.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를 만드는 거. 그리고 4번째인가 항상 웃으며 기쁨으로 생활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 그 목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보자마자 막 보는 아이들마다 막 웃으면서 뭐 자기 아빠도 아닌데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친구들 4명을 데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는 구경하는 동안에 CU를 내려가요. 이렇게 CU를 내려갔다 해서 거기서 니네 먹고 싶은 거 사라 과자를. 그랬더니 진짜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더래요. 그래서 과자를 한 보따리씩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막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CU 가가지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그 학교 대안학교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CU를 가려면 걸어서 못 가니까 그 목사님이 차를 태워서 친구 몇 명을 데려갔더니 너무나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더 골라라, 몇 개 더 사와라.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고 막 그러더래요. 야, 몇 개 더 사와. 몇 개씩 더 사와. 목사님들이 다 낸다니까 몇 개씩 더 사와. 그래서 결국은 한 12만 원어치인가를 4-5명이 과자를 듬뿍 사가지고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차에서 내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해하지 못할까? 저 아이들은 이렇게 CU 한 번 간 거, 과자 몇 봉지 산 거 그걸로 저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있는 것으로 너무나 교만해져 있어요. 가진 것으로 너무나 만족해 있고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것에 행복해할 줄 몰라요. 그러나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필리핀 갈 때마다 어떻게 가는지 아셔요? 여러분 그 믹스 커피를 갖다가 몇 개씩 묶어요.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10개씩 묶어가지고 가서 선물로 준대. 야, 그거 너무 빈약하지 않냐?
좀 큰 걸 사가서 한 통씩 저렇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작은 거 하나를 받고도 행복해하고 그 선물의 어떤 그 내용보다는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행복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과자 주면은요 버리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주일날 저녁 되면은요 제가 아주 수지 맞아요. 지난번에 부활주일 때에도 애들 구운 계란 줬는데 두고 가더라고요. 그냥 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두고 가세요. 계속 과자 주면 오늘도 큰 박스에 과자를 갖다가 한 박스씩 줬어요. 아이들. 그거 갖고 가기 싫으면 두고 가세요. 근데 제가 잘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바로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아이들 그냥 누우면 푹 잡니다. 아무리 내일 시험이라도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잡니다. 아이들은 단순해요. 우리 어른들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져 있어요. 네? 그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에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 힘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목양실에다가 써붙인 게 뭔지 알아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자. 제가 그게 2022년 바로 제가 목표로 인생 목표로 삼았던 게 바로 심플 라이프. 먼저 목양실에 있는 책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그때 아마 20박스 정도 책을 정리해서 다 내보냈어요. 근데 마음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결정해서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갈 길이 분명해지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고 바로 건강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단순해지면은요 목표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단순해지면요 갈 길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단순해지면은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목표가 안 보이고 갈 길이 안 보이고 해야 될 일이 바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바로 겸손합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들의 단순함과 겸손함을 바로 예수님은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린아이의 그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단순함을 배워야 됩니다. 복잡한 그러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겸손한 삶, 그리고 단순한 삶, 그 삶이 결국은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배워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는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우한다, 맞아서 대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맞이하고 대우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국어사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 또 편지를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들에게
바로 내가 이 사람을 보낸다. 너희는 이 사람에게 문안하고 이 사람을 영접해줘라. 이렇게 바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대우해 주라.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 하나를 잘 대접하면은 이것이 곧 나를 바로 대접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소자의 원리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결국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유교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유교가 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많아요. 이 유교가 우리나라에 바로 여러 가지의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가부장적인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른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른 중심, 가부장적인 그러한 바로 역기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강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목소리만 크게 내면은 바로 강자 중심의 삶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유교의 바로 역기능이에요.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예의 바른 그러한 바로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을 바로 이 유교가 우리에게 줬다고 하면은 역기능으로 가부장적인 어른 중심의 그러한 사회, 강자 중심의 사회를 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교의 바로 역기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어린아이를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지? 왜 어린아이를 대접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바로 대접해야 될, 영접해야 될 대상이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저 아이들이 언제 자라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저 아이들을 잘 대접해서 저 아이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의 토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린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강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높임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복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대접하라.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는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은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보호의 대상이에요. 심부름시킴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보호해야 될까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고 재미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어요. 1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요. 산과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그들에게는, 그 어린이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좀 우리도 이렇게 말씀해 주지.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목사들을 지키느니라. 좀 이런 말 해주면은 목사가 아마 어깨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바로 너희가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뵙는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천사가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있는 이야기들을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꿀밤 주고 이놈 저놈 했던 거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습게 업신여기고 니들이 뭘 하면서 교회에서 바로 장년들이 어린아이들을 소홀히 하고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로 다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손자가 왔다 갔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오기야, 금이야? 여러분 만지면 깨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손자, 손녀가 귀엽다고 하면은 남이 손자, 손녀도 뭐예요? 그만큼 귀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내 손자, 손녀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그러한 가정의 손자, 손녀들도 우리가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바로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간증을 썼어요.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는 너무나 잘해주고요. 우리 엄마는 먹을 거를 너무나 내가 먹고 싶어하는 걸 너무나 사주고 우리 엄마는 내가 입고 싶어하는 걸 다 해주고요.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그 엄마가 도망갈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더래요. 과잉보호죠.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아요. 보호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엄마가 도망갈까 봐 잠을 못 잔대요. 엄마가 도망갈까 봐 잠을 못 잔대요. 그 정도로 이 과잉 보호가 오늘날 많은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줘야 되고요. 아이들이 어느 수준이 되었을 때는 단호하게 바로 그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보호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고 보호하는 것도 바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벗어났을 때는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19명의 그 자녀를 가장 잘 키운 그러한 여인이 있어요.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산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19명의 그 자녀를 진짜 성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웠어요. 어느 날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아니고 19명을 그렇게 신실한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수산나 이 여사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첫째는 성경교육이고 둘째는 채찍입니다. 라고 그래요. 성경과 채찍이 그 아이들을 19명을 바로 성결한 자녀로 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잉보호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성경 교육을 하지만은 아울러서 채찍도 바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절제를 시켜야 되고 또한 때로는 그 고집을 꺾어야 되고 또 때로는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바로 최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 실족시키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라고 말하시지만은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바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바로 어린이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에요. 배워야 될 대상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영접해야 될 대상이고 또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 바로 성경을 가르칠 것을, 말씀을 가르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의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광장에 가면은 종교개혁자인 안누스의 동상이 서 있대요. 그런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진실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켜라. 이 종교개혁자 알누스는 바로 진실한 삶이 신앙의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다라고 시편 15편 2절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정직히 행하는 자, 공의를 일삼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무는 어렸을 때부터 굽어져 자라면은요, 성장한 후에는 필래야 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로 정직하고 곱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만이 훗날에 좋은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교 공부 잘하는 것보다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하도록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거짓이 없이 늘 진실하고 정직한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임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4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어린이는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대상이다. 바로 어린이는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접해야 될 대상이다.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어린이는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바로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 그리고 바로 진실과 정직을 가르쳐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 심지어는 손자, 손녀들까지도 이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